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오늘 한 2주 정도 짧은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경험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경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경험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깊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 경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기쁨으로 무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 약속이죠. 근데 천국 가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죠. 그죠?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또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인데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 직접 비춰져서 온 성도가 그 빛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태양빛이 필요하죠. 그죠? 아직은 이 땅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온전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천국을, 그 행복을 미리 경험하면서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띄워주시면서요. 본문 말씀. 자, 그 두 가지 방편이 뭐냐면 바로 설교와 사역이에요. 설교와 사역입니다. 우리는 설교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번질번질해도 성경 안에 있는 설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설교가 아니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설교, 그러한 사역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설교자나 사역자의 의의만 드러낼 뿐입니다. 설교자나 사역자의 의의는 성도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제가 50분 동안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계속 제 자랑만 한다고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설교 끝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야, 박이상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듣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역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전부 자기 의, 자기 잘한 것, 자기 공적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서로 싸우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까? 세상의 재현이 됩니까?
무한 경쟁 세상의 제한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말하려면, 이거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는 것 같이 따옴표 쳤는데 이게 오스인데 영어로 SAS.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 꿈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면 정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해라. 제가 좀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다시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자, 그리고 뭐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가끔 하는 거지만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오늘은 나 설교 안 하니까 나는 설교자 아니니까 이제 오늘은 자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에 대한 설교를 설교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사역의 일종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단지 은사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로 교회에 봉사하고 사역자는 사역으로 교회에 봉사하면서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 대한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사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하는 사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장으로서 하는 사역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역할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역할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두 가지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인 설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설교의 참된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뭘 기대해야 되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예입니다. 정말 막 많이 웃으려고 막 많이 웃고 싶어요. 영화를 많이 웃고 싶어요. 보고. 근데 멜로 영화 보면서 막 웃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얘가 방금 나온 예라 여러분 좀. 자, 막 마음을 한번 울면서 막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데 코미디 영화 보면서 막 울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서 정말 그 설교의 목표가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그 설교의 목표를 알고 그것을 누리려고 해야만 그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설교의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사역에 적용하여 여러분 참된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에 적용해서 정말 참된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설교는 웅변이나 연설과 다르다는 거예요. 웅변은 사람의 육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증대시키고 변화시켜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설교는 사람의 영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증대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웅변이나 연설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웅변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윈스턴 처칠, 아돌프 히틀러, 존 케네디 등이 웅변이나 연설로 좋든 나쁘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웅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를 맛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육적인 것으로는 결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말씀을 한번 돌려보시고, 자 여기서 파란 것은 육적인 것이고 빨간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어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만 알 수 있어요. 육적인 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흔히 육적인 것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물질적이고 이성적이고 저차원적인 거. 영적인 것은 뭔가 신비하고 직관적이고 고차원적인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구별과는 달라요. 여러분,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것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거나 일상적인 것도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것 대신에 생각을 넣어서 표현해 보면요, 영의 생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반면에 육의 생각은, 육은 이제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와 권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알 수 없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시기하고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육의 생각의 반대는 어떤 신비한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하얗고 막 뒤에서 광채가 나고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영성 있네.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성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불분명한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의 생각이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정확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생각. 아멘? 이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시고 능동적으로 일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것이 영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비해 보여도 육적인 거예요. 반대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일도 그것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루어져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빛골방학교회 냉체드 사역은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어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전복이 무슨 영적이냐? 소고기가 무슨 영적인 거냐? 아니요. 전복 소고기가 그때 성령의 뜻대로 쓰일 때 어떤 게 돼요? 영적인 일이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 이 역사가 있으면 영적인 거예요. 냉체들을 통해서 그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함을 알게 되면 그게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헷갈리시면 항상 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은 다 뭐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분한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물질적인 전파로 이루어지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게 하는 이 영적인 일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것이 육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것도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면 그것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 읽어볼까요? 십자가 복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한없이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개념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상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사상이에요, 육적인 사상이에요? 육적인 사상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이걸 이렇게 전하는 거, 물질을 전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왜요? 성령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개념이 오잖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일상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전도는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성령으로 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한 분한테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너무 순순히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수사법이나 논리, 3단 논리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일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얼마나 좋은 강연들 많아요. 네. 보면 막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위로가 되고 그런 거. 네. 그런 것과 같은 목표가 아니에요. 설교의 목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윌리엄 퍼킨스라고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최고의 청교도 설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잉글랜드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가 16세기 후반이죠. 그때 성공회라고 영국에서 이제 지배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 성공회 성직자들이 화려한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막 권위 있는 고대의 작품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문구를 자주 인용하고요. 여러 익살스러운 말재간이나 기발하고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고 둔과 가군을 사용해서 막 시적으로 설교를 만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청교도 설교자인 윌리엄 퍼킨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런 화려한 설교가 아니라, 인간적인 수사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설교 방식을 널리 보급하려고 했어요. 재치 있는 설교자들의 기교로서 회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철학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설교, 순결한 설교를 이 윌리엄 퍼킨스는 널리 보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웅변이나 연설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수사법으로 치장한 화려한 설교를 지향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설교를 지향했습니다. 여러분 밀러 맥클러가 말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의 경우 설교는 그저 성경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설교에 성경의 본문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설교 자체가 그 본문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곧 성경 안에 거한 것과 같았다.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순전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누가 말하려면, 누가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초세술이나 여러 가지 만담이나 자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16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것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웅변이나 연설이나 심지어 만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자신들의 귀를 긁어줄 말을 들으러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른다는 말은 그 귀를 긁어줄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하다가 한 번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교회 위로받으러 가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기로 했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셨어요. 근데 그 주간에 저한테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그럼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 요한복음 강의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살짝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 받아봤자 별 의미 없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설교로 진리로 위로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스트레스 받은 상황도 여러분이 잘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을 거치고 있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위로로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적인 순전한 설교가 외면당할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야 그래 지금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자들 많다. 그러나 너는 귀 긁어주려고 설교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전해라. 바로 이 뜻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러한 순전한 설교를 실천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일날 귀 다 긁어 오세요. 네.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설교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웅변이나 연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설교의 목표를 웅변이나 연설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데 어떤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육적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나게 하는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육에 속한 자도 그 어떤 육적인 것도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영적인 미각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처세술이나 수사법으로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재치나 말재간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불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설교는 이런 거예요. 설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목표로 갖고 있는 독특한 사역이에요. 말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설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목표로 하는 독특한 사역이에요. 설교는 시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부패한 자를 소금으로 만들고 어두운 자를 빛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설교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개념 자체가 공허한 것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기적적인 개입 없는 설교는 실체가 없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는 설교자나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설교는 오직 성령으로 행할 때 기적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 성령으로 시험 봐라. 성령으로 승리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누가 말하려면 그 부분만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단지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도록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마지막 한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수고했죠. 바울이 사역했어요.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타내는 기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렵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신다고?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신다고? 그것을 성령으로 한다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존 파이퍼가 제안한 이 성령으로 행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좀 그 과정의 첫 글자만 좀 보여주세요. 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 간, 신, 실, 감. 이 순서로 행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다 지금 설명하면 오늘 2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되 제가 풀어드리기로 할게요. 인은 뭘까요? 인.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웅변, 저의 말재간, 저의 수사법, 저의 말의 지혜로는 예수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간은 뭘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저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렇지만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 일반적인 약속들과 구체적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저랑 걷다가 이 아이가 저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제 손을 잡고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그 일이 바로 신뢰 단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실은 뭐냐면 실행이에요. 실행. 합니다. 신뢰 가운데 실행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정말 듣고 싶으시죠? 네, 그 기대를 가지고, 영적인 기대를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열매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뿌려진 이 설교, 이것이 성령으로 행해진 설교라면 반드시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든 저 방송 설교를 통해서든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죠? 제가 말을 잘해서예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붙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화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설교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비록 말이 어눌해도, 비록 발음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어법에 안 맞아도, 때로는 사투리를 써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위로입니까? 정서적인 카타르시스입니까? 최신 신학계의 동향입니까? 도덕적인 교훈입니까? 유머와 재치가 주는 재미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설교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여러분 각자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역도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성령으로 참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와 또 설교와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뭐 위로받고 뭐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런 육적인 일들은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이 영적인 기적은요,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설교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을 맛보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갈망해야 될 설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웅변이가 연설처럼 되어가는, 번들되어가는 그런 설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설교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설교가 성경 안에 있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자는 온전히 성경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운되었던 자들이 오늘 거룩한 감정이 충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타내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의 입술은 어눌하지만 저의 지혜는 보잘것없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인정과 신뢰로 오늘 행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존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러진 이 씨앗들이, 이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복음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가정의 일도, 남편의 일도, 아내의 일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빛골 광역교회 내가 세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적의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관점으로, 이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설교와 사역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 전파자들이 더욱더 준비되며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본 물질과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관계들이 채워지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